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말씀의 제목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넌 대체 뭘 구하며 살았니? 네,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13번째 시간입니다. 넌 대체 뭘 구하며 살았니? 네,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면 우리에게 질문하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죠. 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 참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구하는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졸지에 이방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구하는 것은 땅의 것만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오직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성공과 자아실현, 행복,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좀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삶이 음란해지고 부정하게 됩니다. 육적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리사욕에 빠지기 쉽고 악한 정욕과 탐심과 쾌락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엇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자세히 보면 짐승과 닮아 있습니다. 짐승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생존하는 거고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정말 훌륭해 보이십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강조할 정도로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짐승에게는 꿈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이상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짐승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짐승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진리도 추구하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가치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삶이 현실이 편하면 되고 나의 유익이 되면 그것도 답니다. 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 스스로 그러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고 가실 때도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관심은 천국에 있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은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AI 시대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찬란한 에덴 동산을 아주 정교하고 매력적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뉴럴링크가 발달하면 AI로 뇌와 연결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요? 눈이 확 뜨십니까?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가 바라던 에덴 동산 드디어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사탄의 마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고요? 그럼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서 소외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소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겁니다. 존재감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AI가 인간을 가난에서 탈출하게 해준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AI에게 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배는 부르겠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고 존엄성마저 사라질 것이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공허함만이 밀려오면서 삶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일까요? 그렇게 사는 건 지옥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지옥인데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AI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이버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영생한들 그 삶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 참으로 삶의 의미도 존재 가치도 사라지게 되고 지루하고 공허한 그러한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복사된 인간이 과연 그 의식이 진짜냐 가짜냐 그건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그거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일까? 참으로 인류의 역사가 지금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죠. 네, 그 천국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영의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 그 영의 몸은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갖게 돼서 영원히 천사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보면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걸로 다 갖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 갖춰진 이유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방법은 의로울 것이고 그 결과는 평화롭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 가운데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면,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고 해요.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를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그 외침에 직역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늘들의 그 통치가 이미 손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건 장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말씀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말씀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나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펼쳐지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먼저 구해야 될 게 그런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평강, 서로의 관계를 평강한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죠. 세 번째보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희락,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싸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구한다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훈련된 자, 그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물질만 모으는데 급급하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며 산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그것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의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득하며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의를 배우고 익히며 삶으로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 그러한 삶을 유일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누리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체득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체득 없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체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이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고 그 계획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님은 펼쳐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찾아도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 영생을 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자칭 자신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교회를 이루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몸으로 함께 이루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고 의를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고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균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 안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워야 될 삶이 되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삶이 되는 교회여야 되고 삶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몸으로 교회 안에서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 의롭게 품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고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두는 곳이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또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땅만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주어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독수리가 닭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독수리인 걸 잊어버리고 닭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목적,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삶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이방인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삶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는 것, 천국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며 살다 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그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